목사님 얘기하셔갖고 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앞에 섰는데 제 얼굴 보시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실까 그런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하여튼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또 세움교회와 성도님들 또 박명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아까 찬양할 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이 찬양은 제가 33년 전에 제가 아내와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제 인생의 진로를 바꿔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외롭고 또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두려움도 있던 그런 순간에 그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기 전에 이 찬양을 참 많이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 힘도 얻었던 그런 찬양이었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나오니까 하면서 그 옛날 30 몇 년 지난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눈물도 좀 글썽여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 겨울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 한국을 도우러 미국 병사들이 와서 한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스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갖고 이제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 1952년도 추운 겨울날 어떤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냐면은, 날마다 숙소 근처의 도로에서 아주 수북하게 검은 봉지에 그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고 미군 군용 트럭이 새벽마다 그 쓰레기 더미를 실어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시고서 목사님에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추운 겨울날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웬 쓰레기가 저렇게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이제 그 새벽녘에 군용 트럭 소리가 들릴 때 그 쓰레기 더미 옆으로 다가갔는데, 인부들이 던져 올리는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 하나가 툭 나와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완스 목사님이 놀라셔서 잠깐 멈추라고,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그 어린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 봉지를 풀었었는데, 이 스완스 목사님께서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마다 쓸어갔던 그 쓰레기 더미들은 쓰레기가 아니라 바로 추위와 굶주림 때문에 죽어갔던 한국 아이들의 시체였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충격을 받으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교회 교회마다 다니시면서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 설교 다니면서 지금 한국이 전쟁을 만나서 그 전쟁통에 추운 겨울날 수많은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 어린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누가 이 어린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요. 그 스완스 목사님의 호소에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1952년도면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미국의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영어의 두 단어가 합쳐된 말입니다. 먼저 앞에는 com이라고 하는 com은 영어의 접두사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는 passion이라고 하는 뜻은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 아픔이라는 뜻도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 Passion of Chris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함께라는 단어하고 고난, 아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입니다. 즉 그 누군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내가 똑같이 느끼는 그 표현,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컴패션이고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한국말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궁율, 자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1952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가 1993년도까지 41년 동안 한국의 그 전쟁 고아라든지 불우한 어린이들 10만 명 이상을 아주 훌륭한 성리로 잘 양육을 했고요. 그 중에는 350명의 목사님들도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렇게 93년도까지 잘 양육을 한 다음에
이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더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 도와주기 위해서 93년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10년 후인 2003년도에 다시 컴패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왜 들어왔냐면요. 도움을 받기 위해 받는 수혜국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2003년도에 한국에 컴패션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컴패션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그 미국 목사님 스완스 목사님이라는 그 한 분이 나라도 다른 그 한국의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배고픔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배고픔과 그 추위와 굶주림 그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자기의 굶주림과 그 추위 그 고통으로 느끼셨던 그 스완스 목사님 그 한 분의 마음 때문에 그 한 분의 컴패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컴패션은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그 한 분의 마음으로 시작된 컴패션이 지금은 얼마나 커졌냐면요. 이제는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7개국에 있는 230만 명이 넘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한 사람의 그 작은 마음, 컴패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한 분의 작은 마음 때문에 시작되었는데요. 작은 마음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결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컴패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과장한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냥 흔히 보는 그 지나가는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니거든요. 또 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평범하고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런 과장, 진실로라는 표현 또 결단코라는 표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마음이 확 와닿질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9년 전쯤에, 9년 조금 지난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마음 깊이 깨닫게 된 사건 하나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뉴욕에서 한인교회, 그 이민교회에 담임 목사로 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컴패션의 제안을 받고 이제 한국교회와 함께 통일 이후에 북한에도 컴패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귀국해서 2014년부터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삿짐을 붙였거든요. 배로 이삿짐을 붙였는데 제가 2013년 12월 달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이삿짐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직 거처도 없고 짐도 없어서 제가 미국에 담임 목사로 가기 전에는 그 소망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망교회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짐이 올 때까지 좀 거처를 부탁드렸더니 또 선교관에서 소망교회에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내주셔갖고 거기에서 제가 머물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보고서 이제 전철을 타고서 들어와서 그 숙소가 있는 이제 압구정역에 내려서 이제 압구정역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압구정 역사 내에서 제가 누굴 만났냐면 소망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선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미국에 계시는데 한국에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쭈시길래 제가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는 완전히 귀국해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신데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10년 동안 기도한다는 거 가족이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또 저는 이제 미국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하시니까 10년 동안 제가 그게 굉장히 의아해갖고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10년 동안 매일 기도를 하셨어요? 했더니 권사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저희 구역에 와서 목사님 구역 예배를 함께 드리신 다음에 이제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다 내놓았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냐면 아주 어린 손자가 있는데 아토피로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그 어린 손자와 함께 그 교회 근처 압구정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서 우연히 저랑 마주쳤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권사님이 구역 예배에서 내놓으셨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제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인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어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손자가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학교를 잘 다니면서 공부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가 몇 달 전에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지키고 계시고요. 제 아들이 4년 전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결혼식장에 오셔갖고서는 제가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오셔갖고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손자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하셨대요. 내가 오늘 너 그렇게 그 길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거기 갈 거라고 그 이야기를 그 손자에게 해주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0년째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주신 사실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요. 길 한복판에서 그 손자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준 그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또 계속해서 다른 사역 또 기도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저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저에게 그 일은 제 목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일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권사님에게 그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주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비록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일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 일을 잊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준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으로 또 은혜로 기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2억만 명은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사는, 즉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또 수많은 NGO 단체들이, 구제구호 단체들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빵으로, 많은 돈으로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난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난의 문제는 빵이나 돈의 문제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 근본 원인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가난의 문제가 들어왔고, 왜 질병의 문제가 들어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왜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한 영적인 단절이 되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고난과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빵이나 돈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인 회복, 즉 복음으로만이 이 가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요,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 그냥 빵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구제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에게 그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가난의 문제, 복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어린이들에게 복음까지 심어주어서 아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기관하고도 다른 컴패션에 구별되는 그런 특징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컴패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은 국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NGO 기관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컴패션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역하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기관을 해외에서 사역할 때 간사님이나 성교사님을 파송하고 그 기관의 이름으로 현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컴패션은 12개 후원국에서 어린이들의 직접적인 양육을 위해서 그 누구도 현지로 파견되지 않습니다. 현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30만이 넘는 그 많은 어린이들을 그렇게 양육을 할 수 있느냐? 컴패션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유일하게 27개국 후원 그 수혜국에 있는 8,5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하냐면요, 이제 어린이들의 1대1로 후원자가 정해져서 아이들의 후원금이 모여지게 되면은 컴패션은 그 후원금을 어디로 보내냐면 그 어린이들이 있는, 즉 그 교회가 어린이 센터를 열게 되면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 센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어린이들의 후원금이 이제 모여지면은 그 아이의 후원금을 현지에 있는 그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의 후원금이 전해지면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줍니다. 제가 현지를 많이 다니면서 보았던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학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상상이 되세요?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고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후원금이 교회로 전달되면 교회에선 첫 번째 하는 일이 학용품이나 다 갖춰줘서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정규적인 교육을 받고서 학교를 마치게 되면은 그 교회 어린이센터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세상도 전인적인 양육을 한다고 그러지만 컴패션의 전인적 양육은 성경으로부터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2장 50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자라가신 네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 키, 하나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사람도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잘 자라야 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컴패션은 지혜는 지적인 영역, 키는 신체적인 영역,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 이 네 가지 영역에 0세부터 21세까지 학생용, 교사용 구별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컴패션은 그 나라 말로 바꾸어서 그 나라 말로 다 바꾸고 그 나라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수준과 문화에 맞게끔 다 그 나라화, 현지화 시켜서 27개국 현지 교회로 다 공급을 하고요. 그럼 교회는 그 교재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을 매주 양육을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또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1년에 지금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컴패션이 230만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후원구에서 누구를 파송했다 그런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명만 아이들을 맡아도 2만 3천 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복음적으로 사역할 수도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컴패션을 양육하게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어린이들이 복음화되면서 평생 교회도 안 나가본 엄마 아빠들이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현지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어른들의 그 교회 부흥이 2배, 3배 이상씩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다고. 컴패션이 하는 일은요, 교회가 그렇게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의 양육 기금을 교회로 전달하고, 전인적인 양육 교재를 그 나라화 시켜서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라든지 사람의 행정적인 교육, 재정적인 교육, 사람에 대한 교육을 컴패션이 다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힘으로 100%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또 놀란 일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간판이나 이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즉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컴패션은 다른 곳과 다르게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느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컴패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컴패션은 이렇게 현지 8,5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있고요. 그 교회의 숫자는, 또 어린이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컴패션이 이렇게 100% 교회를 통해서만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데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NGO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구제구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구제구호에 굉장히 많은 돈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구제구호를 받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구제구호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배고픔을 해소할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빵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나 배부른 사람이나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멸시받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세상의 것을 다 주었다고 해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자녀에게 복음 하나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사실 아무것도 준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세상 것은 내가 채워주지 못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 하나만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합쳐서 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준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23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한 명도 예외 없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교회와 컴패션이 함께 어린이들을 양육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그냥 놔두었으면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가난을 또 대물림하면서 하다가 무의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복음을 갖고 거의 컴패션의 아이들은 훌륭한 성인으로 다 변화됩니다. 현재 가면요,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직장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인들을 다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후원해 주실 그 어린이들의 인생도 이렇게 180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아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셨던 것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의가 이 땅에 좀 임하면 좀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참 불공평한 거 참 많이 있거든요. 불의하고 악한 데들은 좀 잘못돼야 되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는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면은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잘 안 되는 세상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여러분 있을 겁니다.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또 컴패션의 또 후원자이기도 하신, 여러분 잘 아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 이영표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영표 씨는 3명의 아이들 앞에 빵 3개가 있으면 그 빵 3개를 3명의 아이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당연하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국 컴패션이 10주년을 맞이해서 그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고맙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 속에서 이영표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영표 집사님의 말씀을 옮기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세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할 빵 세 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빵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 없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나머지 빵 두 개를 그 빵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합니까?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이 불의함, 불공평함, 여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행함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불공평과 불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표 집사님은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부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빵을,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눔의 삶을 살라고 자기에게 더 나누어 주신 빵을, 그 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연예인 부부 중에서 그 가수 현 씨 알죠? 현하고 그 부인인 정혜영, 그 탤런트, 이 두 부부가 저희 또 컴패션의 홍보대사입니다. 또 컴패션을 통해서 참 많은 어린이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직장인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1위로 뽑히신 그 부부신데 이 현 씨하고 정혜영 씨 부부가 참 아이를 많이 좋아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서 아이들이 이제 첫 번째 생일 돌이 될 때마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넷째 막내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고서 이제 1년 후에 돌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막내가 또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생겼답니다. 위에 세 아이는 돌잔치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 막내만큼은 그냥 돌잔치를 좀 해주고 사진도 찍고 좀 기념도 남기면 어떻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그 문제를 놓고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결론은 그냥 똑같이 돌잔치 하지 않고 그냥 그 비용을 기부하자 그래서 그 막내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통해서 당시 심장병에 걸렸는데 그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하지 못하고 있는 4명의 어린이들의 수술비로 쓰여서 4명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현 씨한테 직접 들은 말인데요. 현 씨가 나중에 그 딸 하엘이 커서 자기에게 아빠, 나는 돌잔치 할 때,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집었어요. 돌잡이 할 때 돌상 앞에다가 뭐 청진기, 돈, 연필 이렇게 하고 집게 하잖아요. 아빠, 나는 돌잡이를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이 묻는다면 현 씨는 이렇게 그 딸에게 대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